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이탈하사 예수 찾는 자들을 치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악인 감하라 하니 이는 기도하시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꽃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느니라 하거든.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부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부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야란 사도 예수의 가에 가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람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도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인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를 12사람을 채우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하여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임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또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자격을 잘 갖춘 일꾼들을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의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중책을 맡았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죽게 됨으로써 숫자가 한 명이 이렇게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몇 명이냐 물으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12명인 것을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만 세웠는가 물으면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관리가 힘들고 또 가르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12사람이 가장 이렇게 관리하기가 편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일개 소대 안에 그 일개 분대를 정할 때 보통 한 12명 정도를 일개 분대원으로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아주 알맞는 숫자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12명이라는 것은 깊은 의미와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12지파의 민족 전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일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렇게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12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사람은 정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 가운데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제 활동에 대해서 더 만시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하면서 오늘 구제 활동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베풀 수 있고 또한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또한 열심히 구제 활동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만큼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베풀고 또 구제 활동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열심만큼 이웃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열심은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그런데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구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성령 강림에 앞서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12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성곽의 기초가 12기초석이고 또 그 위에 어린 양 이름이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문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오로지 하나님 백성에게만 써있고 하나님 백성에게만 연관되는 숫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12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12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모든 종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직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존경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원어 가운데 야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 정인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그 사건 현장에서 직접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보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전갈 사람이 되게 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가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후보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는 사실을 평생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함께 해야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자신의 전생애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우리의 생활이 제한되고 얽매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정의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방법을 보면서 그 방법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에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좀 미신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비뽑기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행운권 추첨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것이 복음적이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면서 면접도 거치지 아니하고 뭐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제비 뽑아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방법이 전혀 낯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 때 임의로 지정하는 것, 대제사장인 너는 뭐하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전의 모든 그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작은 돌에다가 각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그릇에 이어서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흔들게 되면은 그 중에 돌 중에 하나가 그 그릇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돌이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돌의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얻을 때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먼저 제비뽑기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가 세워지기를, 일꾼이 세워지기를 그들은 준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후보가 되는 사람들을 자격을 먼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자로서 정말 자격이 되는가 먼저 이렇게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제비기를 뽑았습니다. 그냥 무기명으로 전체 이름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 누가 제자가 되든 정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한 사람을 그들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후보가 된 두 사람은 외적인 것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뽑힌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뽑힐 수 있고 내가 뽑힐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뽑힌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안 뽑힌 사람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똑같은 자격을 갖춘 상황에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뭐 우쭐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더 겸손하고 안 뽑힌 사람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는 정말 성경적이고 아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그 선거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렇게 선출하면서 많이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들을 다 뽑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뽑힌 사람은 이렇게 또 시험 교만해지고 안 뽑힌 사람은 시험에 들고 그 하는 일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그 교단에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뽑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제비 뽑기 해서 두 사람이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누가 되든 뽑힌 사람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 뽑힌 사람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선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야만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제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사람들이 제비 뽑고 사람들이 세우는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또 권사님도 앞으로 우리가 더 세우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정인될 수 있는 사람,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워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사람인 이유는 일부분에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더 나가서 온 민족,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도 12기초석과 12문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숫자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숫자에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항상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